안소니 드멜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일분의 지혜라는 아주 작은 책이 있는데 그 속에 나오는 짤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한 도박에 빠진 청년이 오랫동안 수도를 한 수도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수도사님, 제가 어제 도박을 하다가 상대방을 속여가지고 들켰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저를 죽도록 패더니만 창밖으로 나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깨지고 부서지고 이렇게 부상을 입었는데 저에게 무슨 충고를 하나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만 이 노 수도사가 그 사람을 가만히 쳐다보더니만 앞으로 도박할 때 2층에서 하지 말고 1층에서 하십시오 그랬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도박사가 어리둥절해가지고 아니 수도사님 도박을 하지 말라든지 끊으라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어째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또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도 아니 도박을 끊으라고 하든지 하지 말라고 그래야 되는데 왜 2층에서 하지 말고 1층에서 하라고 그러냐고 수도사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수도사가 하는 말이 저 사람 한번 봐라. 저 사람은 절대로 그만두지 못할 사람이야. 저 사람은 도박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또 2층에서 도박하다가 던져지면 죽을 테니까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1층에서만 하라고 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길들여진 잘못된 습관, 구습, 좀처럼 끊기가 어렵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보통 결심을 해서는 그 구습, 한번 길들여진 그러한 습관, 또 삶의 어떤 패턴, 또 말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잘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30년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430년이라면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계산할 때 한 13세대, 15세대 정도의 세대가 흘러간 긴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뼛속 깊이 노예 근성에 찌들리고도 충분한 그런 세월이 430년이라는 세월입니다.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제의 치하에 있었죠. 그리고 지금 해방이 된 지 80년이 됐습니다마는 여전히 지금까지도 우리 짧은 36년의 세월 그리고 해방 80년이 되었지만은 그 일본의 어떤 용어들, 잔재들이 아직도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이제 단돌이 하기 위해서 왁구를 잘 짜가지고 시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간지나게 또 오사마리 해가지고 오늘 심화일을 잘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마음에 기스 내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쇼부를 치시기 바랍니다. 아마 한 60대 70대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을 겁니다. 우리 생활 깊숙이 이런 일본 용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430년이라는 긴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추상적인 단어에 불과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한 것이라고는 아침이면은 감독관들의 거친 채찍 소리, 또 시키는 대로 벽돌을 구우면은 주어지는 보장된 한 끼의 식사. 그들은 완전히 430년 동안 노예로 길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비참한 영적 상태를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다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 홍해를 건너 광야로 옮겨 놓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주소는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겪는 영적 갈등의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새를 키우는 주인이 새 장문을 열어줬는데 이 새가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가면은 더 높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스스로 먹이를 구해야 되고 또 비바람을 견디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새장 안에 있으면은 비록 뭐 쫓고 구속은 당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주인이 넣어주는 모이만 먹으면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컴포트 존이라고 합니다. 나의 성장을 발목을 잡고 심지어는 나를 괴롭히는 그런 환경인데도 거기에 너무 오랫동안 길들여져서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 감옥 같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장의 기회가 주어지고 변화의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그 과정에서 겪을 고독, 그 과정에서 겪을 시행착오가 너무나 두려워서 그 문턱에서 발길을 돌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정은 달콤하지만은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유는 고통스럽지만은 우리를 성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 여러분들은 안락한 세상과 위험한 하늘 사이의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자유에게는 그 자유에 따르는 무게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갈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스스로 결정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고단한 일입니다. 근데 노예의 논리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뭐 밥은 줬잖아. 우리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하기만 하면은 밥은 얻어먹고 살잖아. 그래서 편한 면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논리는 비록 배고프고 힘들어도 나는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로 살겠다. 그게 자녀의 논리입니다. 노예 근성은요, 항상 우리 속에서 속삭입니다. 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시류를 따라서 살면 되는 거지. 그게 속 편하지. 이것은 일종의 굴종의 편안함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는 과정에서 오는 성장통을 거부하고 차라리 마음 편한 영적 영하기에 머무고 싶어하는 그런 현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워했던 것은 오늘 3절에 보니까 애굽의 고기 가마였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는 그래도 굶어 죽지 않았잖아. 그때는 떡을 배불리 먹었잖아. 그들은 배불리 떡을 먹었던 기억만 떠올릴 뿐 그 대가로 자기들의 영혼과 그 자녀들의 생명을 지불했다는 사실은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 당장의 안락함, 고민 없는 일상, 그것이 우리에게 고기 가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배부른 노예가 아니라 바쁘더라도 당당한 광야의 정복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몸은 예배 시간에 교회 의자에 앉아 있지만은 생각은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 때가 더 편했는데 그런 옛 습관을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책임있게 걸어가는 영적 독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광야의 바람이 거칠어도 주인이 주는 밥 한 그릇만 쳐다보는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노예의 옷을 벗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축복의 땅을 정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어떤 노예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출애굽 여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아주 날카롭게 꿰뚫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노예의 옷을 벗어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왕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죽지 않고 요단을 건너가려면은 이제는 몸만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그 마음의 노예 문서를 불태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노예의 습성, 숨어있는 끈질긴 노예의 습성을 불태워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습성이 뭐냐? 그때가 좋았지. 그러면서 과거를 미화하는 이 영적 퇴보에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가 조금만 고파도
목이 조금만 말라도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애굽의 식탁을 그리워합니다. 민수기 1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민수기 11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알코올 중독이나 나쁜 습관에 벗어나려 몸부림치는 한 성도가 있다고 가정해 볼 때 처음에는요 술 끊으면 내가 이제 술을 끊었어 막 해방감으로 기뻐하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금단 현상이 일어나고요. 현실의 고단함이 찾아오고 그때 노예 근성은 우리 속에서 속삭입니다. 술 마시고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 때가 차라리 스트레스 풀리고 좋았는데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 전에 윤락청에 있는 여자들을 다 잡아다가 이제 재활 훈련을 시켜가지고 돌려보냈더니만요. 6개월도 못 돼가지고 다시 윤락촌으로 들어갑니다. 자기들 스스로 발로 걸어 들어가요. 그렇게 지겹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던 그들이 정작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그 옛 생활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채찍질 소리와 자녀를 강에 던져야 됐던 그 비극적인 상황은 마음에서 다 삭제되어 버리고 고작 마늘과 부추 그런 찰나의 즐거움만 남기는 기억의 왜곡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익숙한 지옥이 낯선 천국보다 편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노예의 습성은 누구누구 때문이야 하는 그런 자기 주도성을 상실한 원망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 노예의 특징은요.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뭔가 고난이 찾아오면은 환경 탓, 사람 탓, 또 제도 탓 원망합니다. 뭔가 잘 되면은 운이 좋아서 잘 된 것이고 잘못되면은 누구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리더를 탓하고요. 주인을 탓하고 제도를 탓하고 오늘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공동체나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에 이 기도함으로 대안을 찾기보다는 환경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하고 모든 에너지를 탓하는 데에 쏟아버립니다. 나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래. 나는 교회 분위기가 이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야. 경기가 안 좋아서 내 사업이 어려운 거야. 모든 원인을 외부로 돌립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상황의 포로로 가두는 노예의 생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원망의 대상이 아닌 기도와 돌파의 재료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노예의 습성은 해봤자 안 돼. 다 해봤잖아. 지금까지 해봤지만 안 되잖아. 이는 자기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지우는 메뚜기 컴플렉스입니다. 가나안 정탐 후에 10명의 보고는 노예 근성의 결정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보다는 거인의 신장을 먼저 봤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니까 민수기 13장 3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보고한 것은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전형적인 노예의 자아상입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내 뒤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주인에게 매맞던 그 기억이 영혼을 지배하면서 스스로를 메뚜기로 규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패배주의입니다. 새로운 사역이나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기도로 준비하기보다는 이미 내가 다 해봤는데 잘 안 됐잖아. 이번에도 안 되면 어떡해. 요즘 같은 세상에 그게 가능하겠어? 된다고 한들 나 같은 게 뭘 할 수가 있겠어? 그러면서 스스로를 비하하는 태도입니다. 과거 노예 시절에 매맞고 구박받던 그런 상처 입은 자아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나타나는 마음의 현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등 뒤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메뚜기로 규정하는 것, 그것은요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과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노예의 옷을 벗어버리고 왕의 자녀의 옷으로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옷을 갈아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예의 옷을 벗어버리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을 따라서 노예의 건성을 벗어버리고 왕같은 자녀로 우리의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로마서 8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아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곧장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돌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장소의 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재의 변화가 더 중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속사람은 여전히 노예 근성에 찌들어져 있는데 속사람은 여전히 종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땅만 차지한다면은 그들은 가나안의 화려한 우상 숭배와 그리고 타락한 문화 앞에 또다시 영적 노예가 될 것이 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라는 거대한 영적 재활센터에 그들을 입소시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재활센터에다가 입소시켜가지고 그들을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거예요. 40년 동안 그들의 뼛속 깊이 스며들어 있는 이 노예 습성을 벗어버리고 왕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라는 이 영적 재활센터에 넣으셔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훈련은 바로 만나 훈련입니다. 그것은 공급의 근원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노예는요, 주인이 주는 밥그릇만 쳐다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가마솥 곁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굴한 생존 본능을 끊어내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신명기 8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심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집사님이 대기업에서 퇴사하고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대기업에 다닐 때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들어오던 월급이 끊어지자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 노후에는 어떻게 살지? 그런데 이분이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께 자신의 미래를 맡기니까 신기하게도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의 일감이 들어오고 생각하지 못했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만나 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 훈련을 통해서 공짜 밥은 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직접 먹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돈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자녀로 하나님께서 재활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두 번째 훈련은 성막 중심의 삶입니다. 이것은 바로 반응의 대상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노예들은요, 채찍 소리에 반응합니다. 무서워서 움직이고 매맞지 않으려고 움직이고, 그러나 군사는 사령관의 신호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쟁 한복판에 성막을 두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 말씀해 보면은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의 조급합이 나는 채찍에 반응하면서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떡하지? 지금 당장 뭘 해야 돼? 그런 두려움의 채찍입니다. 그러나 광야 훈련을 통과한 성도는 달라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달려가도 하나님이 멈추어 서라 하면 멈추어 서는 거예요. 성막 곁에 머무는 거예요. 반대로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할지라도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 구름 기둥을 따라 다음 데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상황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재의 군사로 체질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훈련은 뭐냐?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통해서 품격 있는 자녀로 신분이 상승되게 격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이나 노예는 매로 다스립니다. 짐승은요, 뭐 때리고 목줄을 만들어가지고 끌고 다니고, 노예도요, 때리고 협박하고 채찍질을 하고 그렇게 다스리지만은 귀한 자식은 채찍이나 매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타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인격적인 자녀로 인정받았다는 아주 기쁜 증거입니다. 제수에게 법은 벌이지만은 명문과 자손에게 법은 가문의 도리인 것이죠. 종에게 내 법은 속박이지만은 자녀에게 법은 나를 만드는, 귀하게 만드는 품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또 11조 생활하고 이웃을 돕고 섬기고 사역하는데 내 삶을 드리고 뭐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뭐 무서워하는 종의 마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주셨는가. 그 자부심을 지키려는 왕의 자녀다운 마음이 바로 우리의 헌신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라 하지 마라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그 감옥 속에 가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 안에서 양들이 안전하게 뛰어놀듯이 말씀이라는 든든한 보호막 안에서 우리가 가장 자유롭고 품위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가두는 벽이 아니라 나의 신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광야는 축복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결핍의 광야, 또 멈추어 서 있는 광야, 또 말씀의 무게를 견디는 광야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뼛속 깊이 스며들어 있는 이 노예의 흔적을 지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가나안으로 나가기 위한 필수 코스지 우리가 죽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의 이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노예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왕의 자녀로 걷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출애굽기 12장 41절 맞아요? 네. 41절 다 같이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종살이를 끝내고 6월절 날 누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뭐요? 군대라고 부르죠. 지금 막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노예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사람은 여전히 채찍 소리에 벌벌 떨고 있고 내일 먹을 양식을 걱정하는 벽돌 굽는 노예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노예의 잔향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익숙한 불행과 이별하고 이제는 낯선 자유를 찾는 자유의 옷을 입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유인이 되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낯선 자유보다 누군가에게 억류로 살더라도 앞날이 훤히 보이는 익숙한 불행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더 이상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짓기 위해 흙을 이기던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왕의 자녀는요 구걸하지 않습니다. 왕의 자녀는 환경 앞에 비굴하지 않습니다. 광야의 삶이 고단하십니까 여러분? 술미 턱턱 막히는 열기와 매서운 모래바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바람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부는 재앙의 바람이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묻어있는 뼛속 깊이 배어있는 애굽의 냄새, 노예의 찌든 때를 털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환풍기인 거예요. 그 바람이 불 때 세상에 보장된 안정을 의지하던 마음이 날아가고 그 바람이 불 때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교만이 날아가고 그 바람이 지난 자리에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순전한 한기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노예의 누더기를 가감히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자유는 비록 광야처럼 거칠어 보일지라도 그 끝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나일강 강변을 서성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발 아래에 있는 광야의 먼지를 털어내고 당당히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왕의 자녀 그리스도의 군사의 걸음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